불가사의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 표현에서는 미스테리라고 그러죠. 또는 incomprehensible,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인데도 분명한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그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만은 그 결과물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게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사의한 게 그것보다도 더 정말 불가사의한 게 있습니다. 두 가지를, 저는 그 두 가지가 참 불가사의합니다. 하나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스스로 지옥으로 만드는, 이게 우리 현실 가운데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참 불가사의합니다. 누구나 다 지옥은 싫어하는데, 그런데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스스로 지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불가사의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불가사의한 것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인데 실제적으로 천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표현으로는 변화되었다, 그리 말을 하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부러워하는 그런, 그게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7대 불가사의한 그 중에 하나가 피라미드일 것 같으면 정말 불가사의한, 그게 우리의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게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기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이 불가사의한 일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인간이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이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불가사의합니다. 자, 7대 불가사의 중에서 피라미드,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풀렸습니다. 이 엄청난 돌들을 인근에 있는 그 장소에서 돌을 채집을 하고, 그 다음에 사각형으로 또는 직사각형으로 채석장에서 다듬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힘들지만은, 그리고 그걸 피라미드이 지어져 있는 현장까지 운반하는 게, 그때 기중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걸 거기까지 운반을 하는 것도 정말 숙제고, 운반한 이걸 그 삼각형 구도로 탁탁 이 각을 맞춰가면서 쌓아가는 것, 그리고 돌 위에 돌을 올려놓는 것, 이게 기중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서 가능한가?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대답은 노예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민족을 비롯하여서 당시 아시아계 노예들이 이집트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들을 동원을 해서 돌을 채집하고 돌을 옮기고 돌을 돌 위에 쌓아가면서 그 삼각형의 꼭대기까지 쌓아가는 이 작업을 했습니다. 노예들이 했습니다. 노예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노예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지 않지만은 살기 위해서 하는 게, 그게 노예입니다. 그리하면 살까 싶어서 내가 원하지 않지만은 꾸역꾸역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그게 노예입니다. 히브리 민족들을 비롯하여서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이 사람들이 채찍을 피하고, 그 다음에 하루 끼니를 이을 수 있는 양식을 공급받고, 그 다음에 급기야는 죽음이라는 이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서 채찍이 치는 대로, 그리고 그 현장 감독이 명령을 하는 대로 그렇게 돌을 채집하고 돌을 옮기고, 그리고 돌 위에 도날을 쌓고 죽지 않기 위해서 그리 하는데, 그런데 그 공사를 하면서 죽은 노예들이 대단히 많죠. 이게 노예입니다.
노예의 힘이 대단하죠. 이 노예의 집착력과 노예의 이 힘이 불가사의 중에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노예의 힘이 대단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던 2대 불가사의, 진정한 이 불가사의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운명을 지옥으로 만들면서 그리고 현실을 지옥의 삶을 사는가, 참 불가사의합니다. 이것에 대한 해답도 피라미드에 대한 불가사의를 푸는 그 해답 중에 하나처럼 이 해답도 분명합니다. 인간이 노예가 되면은 지 인생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사람이 죄의 노예가 되면은 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살지만은 내용과 결과물에 있어서는 지옥을 스스로 만듭니다. 살자고 집착을 하면서 애를 쓰면서 사는데, 자, 눈을 뜨십시오. 눈을 딱 뜨시고 잠이 계속 오면은 몸을 딱 앞으로 세우십시오. 딱 세워서 뒤에 기대지 마시고 딱 세워가지고 긴장을 딱 하십시오. 그래서 한 5분만 그렇게 자기와 싸움하면은 잠 오는 그게 딱 갑니다. 그러면은 딱 괜찮아요. 그죠? 죄의 노예가 되어지면은 그 죄의 권세가 휘두르는 채찍과 죄의 권세가 던지는 이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 인생을 스스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이 불가사의한 일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노예의 힘입니다. 예를 들면은 참 그 장래가 기대가 되어지던 유망한 정치인이 참 좋지 못한 일로 그 정치 인생을 마감을 해야 되는 이 일을 우리가 최근 뉴스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죠. 참 마음이 아픕니다. 참 정치적으로는 그 방면에서 재능이 참 탁월한 분이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지금 그걸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드러나 버렸잖아요. 성욕을 못 이겼습니다. 성욕은 우리에게 있는 본능과 같습니다. 이 성욕이 있다고 하는 자체를 두고서 죄책감을 가지고 그럴 것은 아닙니다. 욕구를 잘 다스리면 그것은 의욕이 됩니다. 그러나 욕구를 잘못 다스리면 그것은 죄라는 파멸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치인이 자기에게는 53세 된 아직도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젊을 수 있겠죠. 거기서 일어나는 이 성욕이라는 본능을 제대로 다스리지를 못하고 우선 손에 조금 있어 보이는 그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결과가. 우리가 뉴스를 다 보아서 뭐 그걸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겠죠. 참 애석한 일입니다. 성욕이라고 하는 이 메커니즘을 통하여서 휘두르는 죄의 이 권세의 채찍을 이 정치인이 피하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서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죄의 권세가 휘두르는 채찍에 성욕이라는 이 현장에서 순응을 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차기 대통령감으로 볼 정도로 지지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좀 그 지경을 당해버렸습니다. 불가사의합니다. 그래서 국민 그 메시지를 할 때 마지막 말이 저로서는 참 듣기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 심정을 헤아리면서 마지막 사과가 자기 아내와 자녀들에 대한 것이었죠. 아내와 자식들에게 참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자기를 그런 지경으로 스스로 추락시킨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 불가사의한 그 집착력과 그 강인한 힘, 자기를 추락시키는 그 힘, 그것은 그분이 성욕을 사용해서 권세를 휘두르는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노예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은 사는 길은 모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피 2월호를 잠깐 뒤져보니까 아주 충격적인 그 정보가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 매년 1,700만 명의 10대의 그 출산, 10대의 그 우리 청소년들이 출산을 한다는 거예요. 1,700만 명. 1,700만 명의 10대의 부모가 매년 생긴다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세요? 1,700만 명. 이건 역시 우리 10대들에게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사회 분위기의 희생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어디까지나 환경일 뿐입니다. 주어진 그 환경에서 자기 자신을 1,700만 명의 그 10대의 그 미혼부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거의 다 그렇게 난 아이들은 거의 다 고아가 되든지 아니면은 시설에 맡겨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결국 그것은 한편으로 보면은 사회학적으로 보면은 희생자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볼 때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10대 때 강력하게 일어나나 정리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 성욕과 호기심, 그리고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자기 중심성, 이것의 노예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판단력이 없고 책임지는 그게 없고 그냥 본능에 충실하고자 하는 이 호기심밖에 없는 10대들이 그 노예의 삶을 그렇게 사는 거죠. 1년에 1,700만 명입니다. 자, 그러면은 죄의 노예가 될 때에 불가사의하게도 내 인생을 지옥의 인생으로 스스로 만드는 이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죄가 그러면 무엇입니까? 정체를 알 때에 죄를 이길 전략이 설 것입니다. 죄는 우리 표현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죄는 자신의 본분을 떠나고 자신의 본분을 어기고 자신의 본분을 부정하는 겁니다. 죄는 자신의 본분을 떠나고 자신의 본분을 어기고 자신의 본분을 부정하는 것, 그게 죄입니다. 그러면은 내 본분을 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기분이 나쁘면은 뭐 그게 내 본분이 안 맞고 그런 게 아니죠. 이 본분을 정하는 기준은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이 본분을 정하는 기준은 자식이 뭐냐라고 물으면은 분명히 그 자녀의 본분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정리가 되어져야 될 겁니다. 예? 아내가 무엇이냐, 아내의 본분이 무엇이냐, 그것을 따지고자 하면은 당신의 남편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따져야 될 것입니다. 아내의 본분을 따질 때에 여자의 권리를 가지고서 아내의 본분을 논하는 것, 이거는 이미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남편의 본분이 무엇이냐, 이것은 분명히 내 아내와의 관계에서 이것을 본분을 따지고 정리를 해야 될 문제일 것입니다. 인간의 본분이 무엇이냐, 그것은 분명히 창조주와의 관계에서 그 본분을 따져 물어야 할 것입니다. 부모에 대해서 폐륜을 저지르는 사고방식과 생활을 하면서 자녀의 도리가 뭐냐, 내가 자녀다우냐 안 다우냐,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위선이죠. 인간이 진화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다윈의 이론이라는 이 관계를 가지고서 본분을 따져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를 할 것입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 창조에 의해서 되어졌다. 그러면 분명히 창조주와의 그 관계에서 그가 어떤 목적으로 인간을 지었고 그 속에서 인간 중에 하나인 나에게 대해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인가 하는 이것을 창조주와의 관계에서 정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는 인간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이걸 읽으면서 많은 과학자들이든지 아니면은 무신론자들이든지 반기독교인들이 이걸 보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그 부분은 찢어버리든지 아니면은 창세기 첫 세 장은 찢어버리든지 접어두든지 아니면은 풀로 붙여버리든지 부정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게 틀렸다고 누구도 증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읽으면 기분이 나쁠 뿐입니다.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그게 틀린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사춘기를 접어드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부모를 기분 나빠합니까? 예? 그래서 길 가다가 친구들이 저기 네 엄마 지나가네 인사해야지. 그러면은 이웃집 아줌마다. 예? 그렇게 기분 나빠한다고 해서 그 어머니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인간을 창조했다고 하는 이 기록에 대하여서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틀렸다고 증명은 아무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그 안에 사람을 두시고 사람을 창조했다고 하면은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 이것이 본분의 근본인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여기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정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 안에서 사회와의 관계가 정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 안에서 내가 어떤 내용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내 자존감의 근거가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것이 사람의 본분을 결정하고 정리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사람의 본분을 떠나고 사람의 본분을 무시하는 것이 죄일 것 같으면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게 하는 그 모든 생각과 처신, 이것이 결국 사람의 본분을 떠나고 부정하게 만드는 것임을 알기에 죄의 근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바로 알고 그래서 사람의 본분을 바로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셨죠. 그래서 많은 노력을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그 증거가 뭔가 하면 우리에게 양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헌법이든 형법이든 민법이든 상법이든 어떤 이러한 법과 그 법의 시행 세칙이 되어지는 규칙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법, 성경적 사고방식과 성경의 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돕는 그런 보조품들과 같습니다. 예? 우리의 양심이 어떤 짓을 할 때에 굉장히 그게 부하가 걸리죠.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집니다. 또는 어떤 일을 할 때는 이 양심이 우리에게 굉장히 보람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잔머리를 굴리면서 어렵게 선택을 하나 해서 그렇게 할 때에 법이 우리 앞에 덜컥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끌고 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벌금을 물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경고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양심 또는 법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하여서
지켜야 될 관계, 그리고 머물러야 될 그 자리를 딱 지키고 가야 될 길,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이게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나 법은 우리에게서 어떤 역할을 하죠?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도로 표지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아니면은 급 커브를 돌 때에 저쪽 앞에 안 보이는 급 커브를 돌 때에 거기다 뭘 만들어 놨습니까? 이제 가드레일을 만들어 놨습니다. 어떤 데는 심한 커브일 때는 콘크리트로 가드레일을 만들고, 어떤 곳에는 철판으로 가드레일을 만들어서 혹 잘못 돌았거나 아니면은 엉뚱한 생각하고 가다가 그 절벽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죠? 막아주도록. 그래서 양심이든 법이든 이것은 벌이나 아니면 양심의 가책이든 이런 걸 가지고서 우리가 본분을 지켜 살 수 있도록 도로 표지판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울타리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도로에 쫙 어둠에서 빛을 주는 가로등의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든지 법의 기능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잘 관리를 하면은 죄의 노예가 되지를 않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게 복잡하게 뭔지는 잘 모를지라도 이 양심과 법이라고 하는 이 기능을 통하여서 잘 우리를 관리를 해 나가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은 사람의 본분을 떠나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본분을 지키는 그 길에 언제나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킴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거기 해발 3,000이 되는 그쪽에서부터 쭉 한 5시간을 달려서 내려오는 길이기 때문에 이 절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가드레일을 놓았지만은 허술한 데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늘 다니는 이 사람들이 늘 다니던 길이다 보니까 방심을 하잖아요. 막 시속 60km, 80km를 밟습니다. 그런 산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보면 막 차들이 다이빙 하듯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번에도 돌아올 때 보니까 한쪽 절벽에 이 커브를 도는 거기에 사람들이 꽉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차가 하나 다이빙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뚫고 내려가. 양심은, 그리고 법은 우리에게 가드레일이든지 가로등이든지 울타리의 역할을 해주지, 이것이 우리를 잡아서 끌어가는 목자의 역할은 못합니다. 양심이 내 안에 있지만 내가 내 양심을 부정할 수가 있습니다. 법이 우리에게 울타리를 만들어주지만 때로 노예 근성이 발휘할 때는 울타리를 부수고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른 관계를 알고 그 관계 안에 머물도록 하기 위하여서 울타리를 만들고 가드레일을 만들고 도로 표지판을 만들고 가로등을 세워주는 양심을 주고 법을 주었으나 사람들이 이것을 부수고 꼭 지가 가는 방향대로 가려고 하고 살던 대로 가속도를 붙은 대로 달려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을 보죠.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자, 계속 잠이 오시면은 벌떡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저 뒤로 가서 서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십시오. 한 주 내 고생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와가지고 집중을 하면서 오히려 잠에 떨어져 버리면은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기려고 하십시오. 몸을 딱 세워가지고 편하게 앉지 말고 몸을 세워서 집중을 하려고 해서 그렇게 정신을 차려서 예배 드리는 훈련을 하십시오. 죄가 그냥 있는 게 아니죠. 죄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를 휘두르려고 합니다. 인간을 휘두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죄의 권세라고 합니다. The power of sin. 죄의 권세. 그런데 이 죄가 자기 권세를 발휘를 하면서 그 영역을 넓혀가는 죄의 활동이 있습니다. 이 죄가 활동을 하는데 무엇을 자기의 그 메커니즘, 통로로 삼는가 하면은 하나는 욕망입니다. 하나는 염려입니다.
인간이 가지는 욕망과 또 한편 염려를 가지고 죄는 그 권세를 아주 치명적으로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그 한 인생 위에 부려놓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에 딱 잡히면은 그가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 낳은 아들들은 뭐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그 아들들의 이름은 호기심, 충동, 기대감, 쾌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욕망의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욕망의 아들들을 호기심이든 충동이든 쾌락이든 기대든 이런 것은 다 육체적 쾌락주의라는 이것과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들입니다. 기대나 충동이나 호기심 이게 좋은 면들이 있죠. 그런데 욕망이 낳은 이 충동이나 호기심이나 쾌락이나 기대 이것은 육체적 쾌락주의와 결혼을 해서 낳은 그런 아들들입니다. 한편 염려라고 하는 이게 또 많은 아들들을 낳죠. 슬픔, 분노, 억울함, 원한, 수치심, 두려움 이런 아들들을 염려가 줄줄이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의 이 아들들은 무엇과 결혼을 하여서 낳았는가 하면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중심성. 여러분 잘 살펴보시라고요. 사람들마다 누구나 한두 가지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그 염려의 뿌리 중에 하나가 뭔가를 잘 살펴보십시오. 분명히 당신의 집착력일 겁니다. 예를 들면 수치심이다. 그날에 있었던 그 실패, 어떤 그 얼굴 뜨거워졌던 그 일들, 어떤 잘못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여전히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내 스스로 감당이 안 돼서 지금 내가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수치스럽게 스스로 사는 겁니다. 누가 그래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죠? 누가 그래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죄의 권세가 당신의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근성을 계속 공략하고 있고 그렇게 넘어간 겁니다. 당신의 아내는 그것을 용서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그것을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수치심을 가지면서 늘 한쪽 구석을 찾고 무슨 더 많은 위로를 찾는 식으로 질질 헤매는 남편 같지도 않고 아버지 같지도 않는 그냥 가정의 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그래서 모두를 힘들게 만드는 그 처신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수치심 때문에 그렇죠. 그 수치심을 누가 줬는지 그죠. 죄의 권세의 빌미가 붙잡힌 당신의 자기 중심성이라는 그 근성이 수치심이라는 이 아들을 낳은 겁니다. 죄가 권세를 발휘하면서 한 인생을 지배를 하기 위하여서 사용하는 통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욕망, 다른 하나는 염려입니다. 욕망은 호기심이든 충동이든 쾌락이든 기대, 염려는 슬픔이든 분노, 억울함, 원한, 수치심, 두려움, 이런 것이 자기 중심성이 다 되었을 때 이걸 붙잡고 문어발처럼 붙잡고서 그렇게 하다가 자기 딴에는 뭔가 양심적으로 산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 문어발을 가지고 있는 내 중심성이라는 이 문어머리와 같은 나의 아무 대책도 없는 이것을 무엇가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죄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의 본분을 절대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냥 수치심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사람의 도리를 절대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냥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원한을 갚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하여서 집착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사나 그가 만드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불가사의한 인생을 만듭니다. 스스로 지옥을 사는 거죠. 이 사례를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미국에 1980년대 초반까지 아주 유명했던 TV 전도자가 있습니다. 이름이 스와가트, 지미 스와가트. 아주
노래도 잘하고 찬양도 정말 그 뭐 음악적으로 들으면 참 분위기 있고 잘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1980년대 후반에 가면서 중요한 실수를 해버렸어요. 거리에서 일을 하는 장녀와 이게 거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해가지고 약 한 1년 동안 이 장녀와 단골 손님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 스와가트 목사는 그 장녀와 다른 어떤 그것이 아니고 자기의 성에 대한 호기심이었습니다. 일종의 관음증이었어요. 이 관음증을 채우기 위해서 이 장녀를 모텔 방에 부르고, 그리고 자기는 구경하고 자기가 원하는 그 행동이든지 이런 것을 장녀에게 주문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뒤에 이분이 뭐 공개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수많은 사람들을 TV 앞에서 방송 매체를 통해서 또는 엄청난 체육관에 꽉꽉 사람이 들어차도록 그렇게 하면서 영향력을 미치던 이 복음 전도자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서 지옥 문 앞에까지 갔다 온 거예요. 그 사람의 말대로 표현 같으면 지옥 문 앞에까지 갔다 온 거예요. 어떤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욕망이라고 하는 것. 욕망이라고 하는 것. 이 욕망을 통하여서 자기를 끌어내는 죄의 권세, 그때의 죄의 권세는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냥 욕망, 이것이 그냥 뭡니까? 자유, 아니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남자가 좀 포부가 있고 담대해야지, 이런 말로 사사 그렇게 가려고 오니까 죄의 권세의 실체는 더 보이질 않고 욕망이 일종의 의욕으로 착각이 되어지고, 남자다움과 그 다음에 뭔가 60대가 들어서기 전에 남자로서 해볼 것을 해보는 것, 어떤 이런 것으로 미화가 되어지고 합리화되어지면서 끌려가 버린 거예요. 지옥이었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 사람이 TV를 통해서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면은 그 TV와 매체 앞에서 그렇게 공감을 하고 은혜를 받는데, 그런데 이 일이 뒤에 드러나고 난 뒤에 바로 그 TV 앞에서 얼굴에 눈물을 뿌리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광채가 나고 영향이 있던 그 설교자의 얼굴이 그야말로 그 순간은 지옥을 보는 것입니다. 눈물로 홍수가 지고 얼그러진 모습으로 용서를 구하면서 불가사의입니다. 어찌 그 천국의 삶을 사는 것 같은 그 사람이 한순간에 스스로 지옥의 그 아랫목에 들어 앉아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건 본인이 한 겁니다. 죄의 권세의 노예가 될 때에, 그죠? 욕망의 이름으로 온 이것을 채우면은 내가 살 것이라 스스로 노예적 착각을 하면서 집중하여서 겁도 없이 말해요. 겁도 없이 늘 다니는 길인데 거기서 장녀와 함께 1년을 그렇게 한 거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들면은 한 젊은 아가씨의 얘기입니다. 이 젊은 아가씨가 마음에 품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아이는 이 아가씨한테 절대 마음을 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마 속으로 짝사랑하는 이 남자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 고민을 했는데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고치고 코를 높이고 광대뼈를 깎아내는 것, 그렇게 해서 짝사랑하고 있는 저 남자의 마음을 얻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아가씨가 뭐 돈이 있습니까? 그리고 성격은 내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걸 내놓고 부모들과 의논을 못했던 거죠. 짠돈들 모았던 이 용돈들을 다 털어가지고 이 위대한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니까 돈이 모자라잖아요. 그럼 이것을 푸는 길이 뭡니까?
불법 성형 수술입니다. 불법 성형 수술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래서 그 돈으로 하는 한 목적은 이루는데 그 뒤가 문제였어요. 부작용이 엄청나게 일어나 버린 거예요. 괴물처럼 바뀌어 버린 겁니다. 이 부작용이 일어나면서 괴물처럼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걸 보면서 처음에는 이 아가씨가 욕망이라는 이것에 끌려가지고 그렇게 감히 그 얼굴에 그렇게 무자비하게 손을 대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노예는 겁이 없습니다. 살고자 하는 욕망만 있을 뿐이니까 했습니다. 그것이 부작용이 나타난 그 얼굴을 보면서는 그 다음부터는 염려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분노, 그 다음에 지 인생에 대한 두려움, 억울함, 슬픔, 이리 되니까 이걸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이 분노가 이끄는 대로 자살을 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목을 거는데 지 아버지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내렸습니다. 그래도 이 슬픔, 이 염려가 주는 이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은둔에 삽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가 딸을 걱정하니까 이걸 복구를 하려고 하면 한 8천만 원이 드는데 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딸을 위해서 나름대로 궁리한다고 하는 게 보험 사기였어요. 딸에게 이야기하는 딸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될까 싶어서. 그래서 한 5년 정도 실종되어진 이것이 다 되면 보험을 탈 수 있는 그런 종류를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딸에게 한 5년 동안 은둔해 있으라. 그래서 집에 있으나 집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거의 5년이 다 돼가는 무렵에 덜통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 아가씨가 그 염려가 주는 그 집착 때문에 죽으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복구해 보고자 하는 그 나름대로의 기대를 가지고서 사기 보험을 하고 그것을 하는, 이것도 감행을 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었죠. 이리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사나 두려움 때문이었고, 5년간을 거의 5년간을 숨어서 그렇게 지내는, 그게 지옥이잖아요. 그것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희망을 걸고 견뎌내는 것은, 자기 그 염려를 이렇게라도 해결해 볼 수 있을까 싶은 가중되어진 염려가 그렇게 집착하도록 만들었죠. 불가사의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그 젊은 아가씨가 욕망에서 염려로 그렇게 바꿔가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불가사의한 지옥의 인생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총각을 만나고 원하는 아가씨를 만나서 로맨틱하게 연애를 하는 이 자체가 죄일 수 없습니다. 그거는 젊은이들의 특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본분을 벗어난 연애를 하려고 하니까 죄의 권세에 그대로 잡혀버린 거예요. 얼굴을 뜯어 고쳐가면서까지, 뼈를 깎아내면서까지 그렇게 연애를 하는 게 과연 젊음의 특권일까요? 그거는 죄의 권세가, 로맨스라고 하는 이것을 이용을 해서 올가매는 것이죠. 그대로 걸렸습니다. 그리고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가사의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두 개의 불가사의가 우리 인생을 만듭니다. 한 불가사의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스스로 인생을 파멸시키고 지옥의 인생을 사는 이 불가사의한 일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천국의 인생을 사는 그 불가사의함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첫 번째 것을 보았습니다. 스스로 지옥의 인생을 만들고 지옥을 지금 살고 있는 이 불가사의함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을 오늘 알았습니다. 죄의 노예가 될 때에, 노예가 되면 피라미드 만들어내듯이 죄의 노예가 되니까 지 인생을 그냥 지옥에 갖다 바치는 이런 불가사의를 기꺼이 만들어내더란 말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이것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 명심보감 몇 번 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 몇 번 읽고
자기의 습관 좀 고치고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이 지옥의 불과 사이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죄의 노예된 그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기 중심성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육체적 쾌락주의, 이 성향에 중독되어 있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비밀을 새기고 다시금 확정해 나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을 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할 때에 자연적으로 죄의 권세와의 관계는 끊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양심과 법의 안내를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양심이 가책을 일으키면서 자꾸 양심이 브레이크를 걸면 거기서 멈추십시오. 법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틀렸다고 말하고 법이 여러분을 때로 감옥을 보여주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중대성이 무언가를 생각하게 만들면 그 법의 안내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그 길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교회 생활, 중요한 도로 표지판이며 중요한 그러한 가드레일입니다. 교회 생활의 안내를 받으십시오. 교회 생활을 흐트려가면서 갈 정도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교회에 구구한 변명을 하고 둘러대면서까지 그 일을 한다, 그 일이 틀린 겁니다.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이 주는 안내와 가드레일과 보호와 어떤 그 훈련의 기회들, 이 안내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분의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될 겁니다. 이 안내를 받으면은 이 안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여러분을 다 이끌어 줄 겁니다. 그때의 예수를 보면서 여러분이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담도 필요하고 치유도 필요하고 힐링도 필요하고 뭐 인간관계도 필요하고 오락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죄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노예 삼기 위해서 염려와 욕망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연탄 가스 들어오고 프로판 가스 들어오듯이 슥 서멀거리고 들어오는 것, 여기에 무방비한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예가 되면은 불가사의한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금 강조하는데, 이것을 벗어나기 위하여서 양심의 안내를 받으시고 법의 안내를 존중하시고 교회 생활의 안내를 존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또 다른 종류의 불가사의한 인생, 천국을 살며 영생을 사는 이 불가사의한 인생을 여러분의 현실에서 만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양심이 나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로 깎이고 굳은 살이 앉고 감각이 무뎌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는 때들이 있습니다.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인 줄 압니다. 양심의 안내를 받으며 법의 안내를 받으며 그리고 교회 생활의 안내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불가사의한 인생, 천국의 인생을 살며 영생의 인생을 사는 것으로 회복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